우리 교 교인 중에 조금 정신이 조금 넘어버린 자매가 있어요. 예배 볼 때 지장을 주는 거야. 들락날락하고 딴 사람 자꾸 찝쩍거리고. 목사님, 저 자매는 교회에서 내보냅시다. 그 내가 반대하는 거지. 불편해도 성한 사람이 참아야지. 그 사람 또 다 귀한 인격인데 치료받고 보호해야지. 내보내면 어디로 가냐. 세상 밖으로 쫓아내는 거 아니냐. 응? 그래 생각하지 마라. 건강한 사람이 좀 참아야지. 잘난 사람, 멀쩡한 사람만 모이면 좋은 교회가 아니다. 좀 모자란 사람, 다 쉬운 말로 곰보도 째보도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이 높이는 게 교회지. 뭐 그래서 좀 문제 있다고 내보내면 그거 안 된다. 교회는 이 사람 저 사람 얼굴을 찌푸르게 하는 사람, 사기꾼인 줄 알아도 사기꾼이니까 들어오지 마세요 하면 안 되지요. 사기꾼이라도 아이고 사기꾼님 어서 오세요. 세상에서 사기치느라고 얼마나 수고했겠습니까. 예배당에 와서 예수님한테 사기치려고는 못하겠지요. 맞아주는 게요. 그러다가 말씀의 은혜가 돼가지고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새로운 공동체, 뉴 커뮤니티 그래요. 에베소서의 주제가 교회론입니다. 에베소서를 공부를 잘하면 좋은 교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어져서 하나의 교회를 이룬다.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영원히 짓고 있는 교회지요.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고 우리가 문짝도 되고 벽돌도 되고 유리창도 되어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해서 지어가는 교회라. 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한 부분이지요. 그런데 이 점에서 캐톨릭 천주교회하고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하고 해석이 약간 달라요. 천주교회는 교회를 워낙 교황이 위에 있고 신부님이 계시고 아주 쫙 통일된 교회 그런 조직이니까 교회를 중요시해서 천주교에서는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 교회로 들어오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고 교회에서 나가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떨어진다. 교회를 중요시하는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500년 전에 종교개혁할 때부터 문제가 있다. 교황 중에 뭐 결혼 안 하는 게 교황인데 사생아도 다 넣고 인간이 타락하면 뭘 짓이나 뭐 하겠습니까? 성직도 뭐 이렇게 돈 받고 파는 게 있고 중세에 그랬어요. 요새는 안 그러지.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냐. 무슨 하나님의 나라에 교황이 애기도 놓고 성직을 매매도 하고 그런 게 어디 있냐. 응?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한 부분이다. 전체가 하나님 나라 자체가 아니고 한 부분이다. 이 개신교의 생각이에요. 약간 차이가 있지요? 물론 하나님의 교회를 소중히 하는 것은 같은데 해석이 좀 다르지요. 그래서 나는 개신교 목사니까 개신교 해석이 맞다. 그래 생각하지요. 아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자체다. 그러면 신부로 옮겨야 되지요. 너 그럴 생각 없지요. 난 목사가 얼마나 좋은데, 그지요? 자, 네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신약에서 세 가지 생각했지요. 첫째는 개인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리고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에 이루어진다. 이해하셨지요? 둘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 그건 하나님의 나라다. 가정예배, 구역예배, 직장예배. 지금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잖아요. 네. 그건 하나님의 나라지. 하나님의 나라. 세 번째는 교회다. 교회.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한 중요한 부분이다. 자, 네 번째가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성경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20장에 네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천천히 찾으세요. 찾을 때까지 내가 딴 얘기로 성경 얘기를 할 테니까 그냥 멍하니 앉아서 찾는 게 아니고 유익한 얘기를 할 테니까 요한계시록은 22장까지 있는데 거기에 20장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네 번째 해석이 나옵니다. 그걸 말하자면 천년왕국 그래요. 천년왕국. 상당히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왜냐? 천년왕국 이론이 왜 복잡하냐? 교회가 생긴 이래로 이단 사이비가 많이 나왔는데 이단이 가장 많이 나온 구절이 요한계시록 20장이에요. 천년왕국에서. 두 번째는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이단이 제일 많이 나왔어. 또 우리나라에서 한국산 이단이 있어요. 세계적인.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잘못 해석해서 나온 이단이 통일교요. 통일교. 그건 창세기를 잘못 해석한 거예요. 박태선 전도관이라고 들었지요? 그거는 요한계시록 20장 천년왕국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잘못 해석하면 빗나가는 겁니다. 자, 20장 4절. 20장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하는 나라의 천국 보좌, 심판 보좌를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예수님이 왕중왕이 되고 천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야. 천년왕국 그래. 천년왕국. 예수님과 더불어 천년간 왕노릇하는 천년왕국. 예수님이 왕중왕이 되시고 그 밑에서 우리가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거예요. 천년왕국 그럽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천년왕국 이론이 복잡해요. 천년왕국 그 나온 책이 몇 권이나 있어요. 천년왕국에 대한 큰 이론은 세 가지입니다. 자세히 몰라도 돼요. 괜히 너무 알다가는 빗나가는 기라. 너무 알락하다가 헛짚는 수가 많아요. 핵심만 알면 돼. 천년왕국은 예수님이 재림하신 뒤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그러고 천년왕국 끝나면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간다. 이걸 전천년설 그래. 전천년설. 천년왕국 되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재림하신다. 전천년설. 아니다. 천년왕국이 먼저 있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러고 심판 거쳐서 천국에 들어간다. 후천년설 그래. 후천년설. 세 번째가 있어. 무천년설 있어. 무천년설. 무천년설은 뭐냐? 천년왕국이 없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베들레헴 말구에서 나신 초림, 초림에서부터 재림하는 사이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이다. 이걸 무천년설 그래요. 이것도 지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유명한 장로교의 원조 칼빈, 캐톨릭이 주로 무천년설이에요.
무천년설. 그리고 전천년설은 천년왕국 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오신다. 부흥사들이 그 얘기 많이 해요. 상당히 보수적인 분들이 전천년설을 많이 얘기해요. 두 번째 후천년설. 천년왕국이 이루어진 뒤에 재림이 있고 심판, 대심판이 있고 천국에 들어간다. 후천년설은 상당히 진보적인 사람, 리버럴한 사람들이 그걸 많이 주장해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세 가지가 있구나 알고 있으면 되지 어떤 게 맞나 해서 막 싸우고 할 거 없어요. 응? 아, 나는 어느 게 좋을까? 하나님, 세 가지 헷갈리네요. 어떤 게 맞습니까? 그 성령께서 대충 알고 있어라. 천국 오는데 지장 없다. 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열심히 교회 섬기고 선하게 살면 천국은 오는 기니까 신경 쓰지 말아라. 난 그렇게 편하게 가르쳐요. 물론 알면 더 좋지. 알면 좋지만은 뭐 억지로 하려다가 머리 빠지고 뭐 복잡해지고 그거 가지고 교인들끼리 싸우고 그럴 거 없잖아요. 그래서 난 상당히 넓게 세 가지 사상이 있는데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무천년설이라 그래서 천년왕국이 없다는 게 아니고 이해하셨지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가 무천년설이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천년왕국,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의 클라이막스, 최종 클라이막스가 중요하지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천국장이라 그래요. 천국장, 하나님의 나라장. 구약에서는 에스겔서 아시지요? 47장, 48장. 에스겔서는 48장까지 있는데 에스겔서 47장, 48장을 구약의 천국장이라 그러고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1장과 22장을 천국장이라 그래요. 자,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지금 하늘과 지금 땅 요새 뭐 미세먼지 오늘 많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침에 나올 때 서울에는 미세먼지가 많으니까 그 마스크 찌고 나가세요. 그래서 아이 며칠 덜 살지 뭘 그걸 찌고 댕기냐. 그 머거리는 소나 끼지 뭐 사람이 그거 끼고 사냐. 그래 내가 안 끼고 왔어요. 뭐 그냥 다니지 뭐. 응? 근데 우리 둘의 마을에는요. 도토리 그러고 도라지 많이 심어요. 도토리는 자연이 나잖아요. 도라지를 많이 먹으면 이거는 미세먼지를 끌어나가. 도라지가 귀한 겁니다. 도라지 이게 뭐 꽃도 예쁘지만은 우리 둘의 마을에 도라지를 한 1000평 한 군데 심는 거예요. 한 군데 도라지 꽃 1000평 있으면요 멋있어요. 목사님 저 꽃 보려고 심었습니까? 꽃도 보지만은 도라지 키워가지고 도라지를 생으로 무쳐서 잘 먹으면 미세먼지를 끌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초지 약초. 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없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등장한다. 1절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뭐이지요? 새 예루살렘, 뉴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예루살렘이 아니고 새 예루살렘이 앞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거기서는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예요. 거기서. 그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열심히 하나님 성도로 살다가 그리로 옮겨가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장막은 주택, 하나님이 거하시는 주택이 사람들의 주택과 같이 있는 거야. 천국에서는 우리가 사는 집의 가장 가운데 집이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라. 거기에 문패가 하나님, 성은 하시고 이름은 나님.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장막이 가운데 계시니, 그림 머리로 생각해도 기분이 좋잖아요. 가운데 계시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4절이 참 우리한테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음이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지금 세상에 슬픈 것, 눈물, 한숨, 보기 싫은 것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 신학교 동기 중에 다리 장애자가 있었어요. 장애자. 어려서 소아마비애가 장애자 저는데, 신학 공부하다가 질문 시간에 교수님, 천국에 가면 장애자도 그냥 장애자로 있습니까? 그래 묻더라고. 본인은 그 심각한가 봐. 우리는 뭐 그러니 보고 저 사람은 다리가 불편하구나, 별로 신경 안 쓰는데 본인은 굉장히 신경 쓰는가 봐. 천국에 장애자 있으면 난 안 갈라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천국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 처음 것들 다 지나가 버리고 새로워지는 거니까 그런 건 없지요. 그런 얘기 우리 신학교 때 주고받았어. 그러니까 모두가 새로워지는 거이지요. 그래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고 새롭게 우리의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즐기는 거이지요. 그래서 4절 끝에 뭐라 그랬냐?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이 땅에 있던 그 원망과 시비 다 지나갔다. 다 지나갔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마지막 코스, 천국의 그 영원한 안식, 눈물도 애통도 곡하는 것도 다 사라지고 모든 것이 지나가고 새로워지는 영원한 행복한 나라, 우리 앞에 선물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오늘 또 희망을 가지고, 현실은 우리한테 실망시키고 우리 눈물 나게 하고 억울할지라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눈물 닦아주시고 상처도 보듬어 주시고 모든 것이 지나간 새하늘 새 땅에 갈 것을 믿고 그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시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